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입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처음 사랑을 이뤘던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살필 첫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가 되겠습니다. 지도상으로 보시면 여기가 우리 어디 있나? 네, 여기가 반모섬이죠.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에베소, 서머나, 여기가 바로 서머나 교회가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위에 있던 서머나 교회에게 사도 요한은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서머나는 이름이 몰약이란 이름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약이 이게 짓눌리고 부서질수록 짙은 향을 뿜어내잖아요. 서머나 교회는 혹독한 핍박 속에서 더욱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낸 순교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그 박해받는 교회였던 이 서머나 교회에 그 위대한 순교자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이름은 폴리갑. 예,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이 폴리갑은요, 안식일에 경기장에 불려 나와서 이 빌라델비아의 신자 11명과 함께 이 불에 타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뭐 아시는 대로 이 서머나 교회에 존경받는 지도자였던 이 백발의 폴리갑을 죽이기가 참 안타까웠던 이 총독이 죽이기 전에 회유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폴리갑 감독이 좀 나이도 생각하셔야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리스도 저주하시고 이제 로마 황제의 가이사에게 충성 맹세하시면 놓아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이때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의 구주이시오 나의 왕이신 그분을 모욕할 수 있겠소?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당근이 안 통했으니까 이 총독이 이제 당근 다음에 채찍을 쓰는 거죠. 이제 위협을 하면서 내 수주에 사나운 짐승이 있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생명의 위협을 얘기한 것인데, 거기에도 폴리갑은 또다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야수를 부르시오. 우리에게 악한 것을 택하기 위해서 선한 것을 회개하는 습관이 없소. 전혀 마음을 편치 않으셨던 거죠. 결국 이 야수를 겁내지 않은 폴리갑을 화형으로 죽이게 되는 거죠. 이제 화형하기 위해서 장작 더미에 이제 불을 붙이기 전에 사형 집행인들이 폴리갑 이제 불 붙이면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손에 못을 박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나를 이대로 두시오. 내게 불을 견딜 만한 힘을 주신 분께서 당신들이 못질을 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이 불길 속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남아있을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순교의 자리에 있다는 그 사실을 감사하면서 이 폴리갑은 순교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습니다. 박해를 당한 이 서머나 교회, 이 교회는 역사적으로 서기 100년에서부터 콘스탄틴 황제가 종교 자유를 합법적으로 옹인한 313년까지 그 200년 정도의 기간의 그 시대, 그 핍박 시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역사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핍박을 당했던 서머나 교회, 또 이 역사 속에서도 AD 100년에서 313년까지 이 핍박을 당했던 이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여기 보니까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는 요령 있게 이거 핍박 잘 피해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그런 말씀하고 있지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도망간다고
뭐 마귀가 고마워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움 당할 때 최고의 대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충성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대적할 때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됩니다. 충성할 때 또 생명의 멸류관도 보장이 되는 것이죠. 저희가 클 때 그 자전거 피하다가 뭐 똥차에 친다 뭐 이런 얘기 저희 어렸을 때 하고 그랬는데요. 어려움 피한다고 어려움 안 당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피하면 둘째 사망이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거는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충성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어려움 있을 때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오히려 우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처럼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7교회에게 보내는 이제 기별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를 했고 네. 이제 서문화 교회를 했으니까 네. 아직도 5교회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정말 오늘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걱정이 많았는데 아무튼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밖에 나가셨어요. 포기하신 것 같죠. 마음대로 찍어라. 다음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지도에서 서머나 교회에서 이제 북쪽에 40마일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버가모는 150년간 버가모 왕국의 수도였고 구 250년간은 로마 제국의 아시아도의 도청 소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청이 있는 뭐 춘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아시아의 도청 소재지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신전이 빠르게 세워져 가지고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계시록 2장 13절에 버가모에 대해서 사단의 위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단의 위가 있다. 참으로 적절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위가 있고 또 사단이 거하는 위험한 곳에서도 계시록 2장 13절에 보시면요. 안디바는 도망가지 않고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신계훈 목사님이 쓰신 글이 있는데요. 그 글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버가모처럼 사단의 세력이 팽배해 있고 생명의 위험이 가득한 곳에 두려움 없이 뿌리를 받고 굳세게 살아가는 소수이기는 하지만 충성된 하나님의 증인 안디바의 모습을 본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놓고 평안히 그리고 뿌리 받고 살 곳이 아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더 나은 곳, 더 편한 곳, 살기 좋은 곳을 찾아 전전긍긍할 수만은 없다. 좋고 나쁘건 원하든 원치 않든 세상의 어느 곳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지정해 주신 곳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신앙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도피가 아니라 정복인 것이다. 여기 쓰신 말씀 중에 정말 언제까지 더 나은 곳, 더 편한 곳, 더 살기 좋은 곳만 찾아다니겠습니까? 또 뭐 그런 곳을 찾는다고 해서 정작 더 편하고 더 살기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바라기는 이 사단의 위가 있던 험한 곳에서 이 도망가는 대신에 충성을 다했던 버가모 교회 안디바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목사님 참 오늘 많이 힘드신 걸 제가 아는데 도망가지 마셔야겠습니다. 힘들다고 도망가지 마세요. 그러네요. 도망가고 싶을 때 딱 어떻게 이렇게 적절한 말씀을 주시는지. 안디바는 도망가지 않고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우리 힘들지만 도망가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선재 장로님 특히 도망가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9시가 넘었는데 되게 지금 집에 못 가시고 지금 저렇게 계시는데 우리 힘들다고 도망가는 그러한 사람 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또 선생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학교에서도 힘드시고 교회에서도 또
힘드시고. 네, 입술이 터졌어요. 여기. 네, 내일도 교과 공부 가르쳐야 되고, 네. 이게 또 교과 방송하셔야 되고, 또 야. 저 되게 힘드네요. 네. 그런데 또 요한계시록이네. 네, 우리 정말 안디바란 충성된 사람처럼 우리 도망가지 않고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디바는 충성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버가모 교회는, 그러나 안 좋은 사람도 좀 등장하네요. 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 버가모에 등장합니다. 네. 발람이 누구죠? 이 돈으로 회유되겠다는 이 선지자이지요. 핍박으로 뭔가 이룰 수 없었던 사단은 이제 돈으로 교회를 유혹합니다. 네. 버가모 교회는 역사적으로 보면 콘스탄틴 황제 이후부터 538년까지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핍박으로도 무너지지 않았던 교회는 돈 때문에 급격하게 세속화가 됩니다. 이 황제는 어떻게 하죠? 황제가 개종한 다음에 성직자들에게 병역을 면제해 줍니다. 군대 안 가도 돼. 그러니까 뭐 서로 좋아하는 네. 세금까지 면제해 줍니다. 저희 재림교회 목사님들 다 세금을 내잖아요. 세금 내지 마! 막 이렇게 국가 보조금을 막 하사하는 거예요. 돈을 주네요. 그냥. 네, 뭔가 돈을 막 주고 돈 세금 깎아주고 막 병역 면제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너도 나도 그냥 성직자가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좀 세속적 이익 때문에 성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정말 구약의 성지자 발람이 극도로 타락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게 됐고, 또 그냥 이 돈 앞에 이 교회는 망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돈 앞에 망가져가는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계시록 2장 17절을 보시면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서 만나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먹었던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서 지성소에 이렇게 보관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충성된 종들을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그 감추인 만나로 분명 먹여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띵땅 친다고 우리가 얼마나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충성된 사람에게는 확실한 보증, 만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발람의 부정한 양식이 아니라 충성된 이들에게 주시는 감추인 만나를 먹고 사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감추인 만나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고 정말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기별입니다. 이 두아디아란 도시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였고, 이 두아디라 교회도 잘 알려지지 않은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교회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약했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긴 편지를 밟고 있습니다. 약했던 교회가 긴 편지를 밟고 있는 거죠. 네. 역사적으로 보면 538년부터 이 1517년까지의 이 교황이 득세하던 말 그대로 그 암흑 시대의 교회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했는데, 그 이세벨을 받아들인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복음을 떠나서 중세 카톨릭의 권위를 따르는 그 암흑 시대를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이 기별에 뭔가 엄청난 책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보면 이 힘겹고 연약한 교회에게 이 무거운 짐을 지우는 대신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계시록 2장 24절에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말씀하십니다. 참. 다른 짐 너희에게 더 지울 거 네. 없이 그냥 잘 지키고 있음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가장 연약한 교회에게 가장 긴 편지의 말씀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혹 이제 지내다 보면 부족함을 느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또 혹은 뭐 이렇게 본인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부족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더욱 넘쳤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장 연약하고 또 알려지지 않았던 교회에게 가장 큰 편지를 쓰시는 하나님, 너희에게는 무거운 짐 지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오늘 굉장히 용기가 되네요. 우리 강남 하늘교회 연약하잖아요. 뭐 목사가 연약합니다. 또 성도들도 연약합니다. 초신자들 많으시고 아마 주님께서 가장 긴 편지를 주신다면 우리 교회에 주실 것 같은 생각에 용기 백비하게 됩니다. 약했고 유명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가장 긴 편지를 받았던 두아디아 교회를 보면서 약함은 불안함이 아니라 약하기에 오히려 더 큰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러한 오늘입니다. 다음은 4대 교회이네요. 네. 전원이 시간을 들어보고 계신데 저희가 빨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이렇게 요점 정리를 잘해갖고 오다니. 네. 참 장로님이 눈치 보여가지고 제가 굉장히 요점 정리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는 난공불락의 그 요새를 가졌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야, 이 절벽으로 겨우 올라올 수 있겠어? 이 절벽을 어떻게 와? 하고서 이 수비병들이 수비를 안 할 정도로 굉장히 천혜의 요새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너무 이 수비병들이 그냥 이렇게 해이하니까 결국 침공으로 무너지게 되었죠. 역사적으로 4대 교회는 1565년부터 1740년 사이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종교 개혁 이후에 얼마나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었습니까? 그런데 방심하다 망한 4대 교회처럼 역사적인 4대 교회도 그 좋은 여건들을 다 날려버리고 칭찬이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여건 그냥 다 날려버린 거예요. 해볼 만한 때인데. 더 나아가 4대 교회는 좋은 여건 속에서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다른 것은 4대 교회는 그 사랑이 더 싸늘하게 식은 것입니다. 오죽 식었으면 뭐라 그래요? 살았다 이름하였으나 죽은 자로다. 이거에 맞게 이 4대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고 완전히 식어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방심하다가 좋은 기회들 다 날리고 처음 사랑까지 식어버린 이 4대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그 칭찬이 없었던 4대 교회 다음으로 살필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의 뜻을 가진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도시는 지진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주민들은 이 잦은 지진으로 떨어지는 돌이나 이 석재를 피하기 위해서 움막을 치고 지냈습니다. 밖에서 도시에서 못 살고 바깥에서 그냥 움막 치고 사는구나. 바로 전 이 4대 교회가 아주 좋은 여건에서 실패한 교회라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이룬. 아까 4대 교회는 칭찬을 못 받았잖아요. 칭찬이 없었는데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은, 책망이 없는 조건으로는 굉장히 불리했는데. 네. 적은 능력이지만 오히려 이룬 것이 많아. 네. 도시의 역사도 짧았고요. 규모도 크지 않은 작은 소도시였던 이 빌라델비아가 이 도시가 세워진 사명을 좀 수행하여서 삽시간에 헬라 문화와 언어를 아시아에 보급했습니다. 예언적으로는 1740년에서 1844년까지 이 영국과 미국에서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이 개신교의 부흥기 시대를 상징하는데요. 4대 교회가 어떻게 보면 가까스로 이제 겨우겨우 전해준 이 생명과 부흥의 불씨로 세상을 불붙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을 다함으로써 큰 것을 이룬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참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이 큰 교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냥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 충성을 다할 때는 교회 크기가 전혀 관계없이 이 영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큰가요? 우리 교회 크다 그러면 욕 먹겠죠. 네. 우리 교회 사실 뭐 교인이 는다고 늘어도 안 커져요. 네, 이게 야. 크지 않죠. 네. 근데 뭐 이게 교회가 빨리 커지기를 바랄 게 아니라 크기에 주눅들 게 아니지 않았을까. 네.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면 오히려 교회 크기와는 상관없이 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작은 능력으로도 충성을 다함으로 큰 것을 이룬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크기나 이 열악한 조건 때문에 주눅들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뭐 유리한 조건 가지고 망쳤던 사대교회 목사가 되기보다는 네. 뭐 작지만 뭐 또 좀 조건이 안 좋지만 저원가 가지고도 충성을 다했던 네. 이 빌라델비아 같은 신앙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주눅들지 마시고요. 네. 네. 네, 이제 발령이 나게 되면 이제 작은 교회로 보내주시겠네요. 더 작은 교회로 네, 더 작은 학교로 가시는 거 아니죠? 얼른 마지막 네. 교회를 볼까요? 네. 네, 그래서인가요? 갑자기 다른 교회도 살펴보고 싶네요. 마지막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 부자교회입니다. 부자교회. 부자교회 살펴보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교회인데 어느 정도 부자냐 하면 기원 후 한 60년 경에 지진이 있어가지고 도시가 팍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로마에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했더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멋있어요.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도와줄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네. 이 부유한 도시의 명성에 걸맞게 다량의 금을 이렇게 보유한 은행들이 많았던 도시입니다. 또 양털 제조업으로 아주 핫한 도시였고요. 경제가 잘 들어간 도시입니다. 네. 그리고 안약을 제조하는 학교가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눈 고치고 하는 거를 아주 잘했던 그런 학교가 아주 굉장히 있었던 유명 학교가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아무리 도시가 좋다고 해도 모든 게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네. 물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히에라폴리스에 가면 그 온천수가 있거든요. 그 온천수를 용수로 이렇게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원지가 라오디게아로부터 멀었기 때문에 이 그 히에라폴리스에서 오는 온천수가 라오디게아쯤 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지근해진 거죠. 미지근해지죠. 그래서 이 부자와 미지근한 물로 상징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신앙. 또 자만하지만 속은 비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예언적으로 마지막 시대의 교회, 지금의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가 문제였을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요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대치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데 뭐로 대치했어요? 가진 금으로 대치했습니다. 눈은 멀었는데 뭘로 대치했어요? 안약으로 유명한 학교를 의지하면서 눈먼 채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입혀주시는 의를 멀리해서 벌거벗었는데
이 양모 사업에서 나오는 옷을 의지하면서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헐벗은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는 답이 없다. 정말 주밖에 해답이 없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가졌지만 오히려 공허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2019년 우리의 삶에 주밖에 다짐이 없음을 분명히 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남 하늘교회 또 우리 재림교회에 주밖에 답이 없음을 우리 정말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리할 게 너무 많네요. 그렇죠? 네. 정리하려면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것저것 보면서 제가 이 사도행적에 나오는 말씀 하나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오른손으로 7뼈를 잡으신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것은 그 임무에 충실한 교회는 파멸될까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증한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의 보호를 받는 별 중 단 하나도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말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임무에 충실한 교회는 파멸될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이런저런 걱정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벌써 걱정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힘도 들고. 그런데 임무에 충실한 교회는 파멸될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교회는 큰 교회, 좋은 사람 많은 교회가 아니라 사명에 충성된 교회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말씀에 충성된 주님의 종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작아도 강력한 것입니다. 사명에 충성될 때요, 교회는 파멸할까봐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한 해 이런저런 것으로 짐 빼는 대신에 정말 사명에 충실한 교회, 또 사명에 충실한 성도 되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말 승리를 맛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타이밍상 제가 끝인사를 드려야겠네요. 네. 오늘은 제3가 7교회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기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을 좀 빠르게 살펴보았는데요. 교과 내용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선재 PD님 늘 감사드리고, 또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목사님 항상 감사드리고요. 네. 여기 앉아있는 제 스스로에게도 네, 응원합니다. 네, 다음 주에 사과 방송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